마음속에 제가 저런 꿈을 가지게 됐구나.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거,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벌써 이제 몇백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루에도 그냥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20명, 30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거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하지만은요, 만약에 예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배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피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 땅에 멸망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또 내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대면으로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적인 걸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도 못 잡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좀 자세도 좀 바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텔레비 같은 것도 끄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 신앙의 모델이라 그랬는데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성공 비결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참 신앙인은 누구냐?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요셉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욕 안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고 해서 참 신앙인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리고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이 기회됨 없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참 신앙이라고 모델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변함없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걸 먼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땅 위의 축복도 다 받은 사람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요셉이야말로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셉의 성공 비결이라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요셉의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서 모델이다 이렇게 정해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환경과 모든 능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을 들려면은 요셉을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근처에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이 될 수 있도록 모델로 좀 삼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이 어디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솔직히 말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다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영적인 축복, 땅의 축복이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크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모든 축복도 다 받았던 사람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비정상이냐? 원래 인간에 비해서는 비정상을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선 삶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시작. 참된 시작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참된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발견하면서부터 참된 시작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 서밋의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왜 이게 참된 시작이 서밋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참된 자리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축복하시고 서밋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은요 요셉처럼 참된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이야기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래갖고 안 될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만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 서밋에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주어졌죠. 그러니까 참된 시작을 딱 보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하게 됐다고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는 벌써 야곱이 낳은 자녀가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빼면은 11명이란 말이에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뭡니까?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음화를 위해서 날 먼저 불러주셨구나. 이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날 부르시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가정 때문에 불러낸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가정복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요셉처럼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요셉이 꿈을 또 꾸고 뭐라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딱 꾸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잖아요. 나는 요셉을 지난 며칠 동안 쭉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이 이 썸이 요걸 깨달았겠구나 하는 걸 딱 나는 믿었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를 지음받았는데 만물을 정복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요셉은 이제 여기서 시작은 이미 마음속에는 시작을 했지만은 참된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복음을 깨닫고 세금은 진짜 나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오직 뭡니까?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행복하게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뭐냐? 서밋의 자리라는 걸 있지만 이걸 진짜 깨달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또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특별히 오늘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을 때 요셉처럼 이 꿈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봐봅시다. 다윗하고 사울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니까 서밋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서밋 된 거잖아요. 근데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밋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서밋의 자리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영적인 축복 여기 다 나오잖아요. 손의 공교함, 땅 위의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마음의 성실함. 여기 다 있었다니까. 다윗 같은 사람. 사울은 안 그랬다니까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은 왕에 있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밋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서밋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지난날의 상처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지나간 상처 지나간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치고받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고통받은 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딱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툭 튀어나가지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 주기도 하고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서 모든 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밋이 될 수가 없어.
서밋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밋이 여기서 자꾸 말이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환경 영향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내 배경, 내가 어떤 삶이 어떤지 간에 그 배경 때문에 자꾸 안 좋은 불우한 배경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여기서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돈에서 시작을 해요. 왜? 의식주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돈이 있어야 된다면서 자꾸 여기서 메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밋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을 한번 요셉처럼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날 먼저 불러냈겠는가? 또 하나님이 요셉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전하다이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을 의식을 해요. 그래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왜? 사람은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대상이지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 중심. 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라는 거,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이걸 다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딱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의 참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거 갖다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다 해서 신락원이라 그래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이걸 복락원이라는 거예요. 복락원. 이걸 다시 찾아야 되니까 복락원.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수준을 하지 말고 사람 중심을 하지 말고 경세 중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되는 사람은요. 왜 서밋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참되신 여기서 해야 되느냐?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언약의 흐름을 딱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 요셉은 이걸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옛날 주변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을 통해서 뭐냐? 옛날 우리 선조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너무 귀중한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뱀에게 했던 거잖아요. 요걸 딱 붙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왔던 이걸 딱 붙잡게 되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게 어느 날 더 꽂혔다 이 말이에요. 요게 꽂히지 않고는 가정보고만 세계만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요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핵으로 꽂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게 요 철천지 원수 같은 악한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건 요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 얘기를 말이죠.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봐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6장 문제가 퍼져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온통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겠는가?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가? 방주를 만들려면 내가 그 방주 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이죠. 9절까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기 딱 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지금 요건 누구냐? 요셉이 딱 붙잡았던 것들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게 이 언약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으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했죠.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대표적인 축복 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붙잡았던 것들 이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그래. 자, 야곱을 통해 또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볼 수가 있느냐? 창세기 26장 10절로 24절에 보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나중에 이삭이 이 아버지가 받았던 것 또 이렇게 아버지 그 이전에부터 쭉 내려왔던 손조들이 받았던 걸 딱 받으면서 요 언약을 굳게 붙잡았더니 셈의 근원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또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 축복. 요것들이 다 뭡니까? 언약의 흐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 땅 위의 축복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고생을 많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요걸 누가 깨달았다? 요셉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했던 말을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도 요 흐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가정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일 먼저는요, 다른 거 먼저 눈뜬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뭐가 와줘야 된다고요? 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여기 먼저 여러분 속에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서밋이 먼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줘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자,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또 본문 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말이죠. 마음에 둘 정도로 뭐 했다고요?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걸 여기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셉은 서밋의 자리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꿈만 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딱 꾸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게 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밋은 뭐냐면은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 축복이 되져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다현이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엄마가 저렇게 가족 모금화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또 다현이가 뭐냐. 목사님 나도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밋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사람만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대. 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기를. 그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항상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나는 여기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밋이라는 게 뭐냐? 여기 정상적이라니까. 여기 정상. 그러면은 여기서 떠나 있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로 돌아가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는 건 뭐냐면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뭐였냐. 상처를 치유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상처가 이제 치유됐어요. 아니, 한번 봐보세요. 뭘 보냐면요. 자, 창세기, 어딥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철천지 원수일 거야, 아마. 형은 말이죠.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아마 요셉이 생각할 땐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랬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로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미 이 말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 상처가 치유돼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한 말은 비천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다 보니까 많은 자기 자신과의 포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포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은요. 창세기 어딥니까? 45장 8절.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나라고 하는데 갇히지 말라고. 내 속에서 있다 보면은 불만이 나오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그러지만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여기 있게 했을까?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 치유되잖아요. 지난날의 상처, 환경, 배경 요걸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하나같이 다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야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많은 기도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날 여기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제는 요셉이 성공을 했을 때예요. 결론이죠, 이제. 결론을 딱 봐봐요. 요셉이 성공했을 때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말이죠. 꿈을 다 이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쪽을 다 줘가지고 물론 기도하다 나오는 그런 응답으로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때는. 왜? 바로왕이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바로왕이 인정을 해가지고 노예했어요. 총리가 됐어. 노예에서 총리가 됐다니까. 이 사람은 승진한 게 아니에요. 뭐 했죠? 특진한 거예요. 특진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성공 비결, 나는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처럼 참 신앙인을 찾아보기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윗도 물론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다윗도 말이죠. 실수를 해가지고 허점을 남겼죠. 또 누굽니까? 엘리야도 말이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어요. 다윗도 말이죠. 누굽니까? 사울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느 한 대를 다 봐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만 보였어요. 그래서 참 신앙이나 모델이라 할 수 있고 뒤바꿔 보면은 요셉은 참된 성공 비결이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어디든지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요 속에서 이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랬으면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영적인 축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 속에서 모든 지혜, 모든 게 다 와요. 또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 총리가 된 게 땅의 축복 아니고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애굽 바로왕 외에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축복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요셉의 인턴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인턴이라는 건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노예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예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를 배운다.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놈이 없어 감옥을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뭐 했느냐? 정치를 배워요. 인턴 과정이라 배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났느냐? 요셉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서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걸 붙잡고 뭘 했느냐?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삶의 목표. 삶의 목표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을 평생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나도 요셉처럼 따라가 봐야 되겠다. 여기서
많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평생에 한번 응답으로 요셉을 한번 모델로 삼아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또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훈련시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감옥에 살고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 노예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요셉 책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도 믿음 있게 바꿔주시고 지혜 없고 미련한 것도 요셉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서밋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붙잡았던 것 우리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서밋 자리에 들어가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요셉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요셉과 같은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을 참으로 요셉의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참된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서 아버지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한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항상 상처 속에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통해서 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셉 같은 그 삶이 참 신앙이라는 걸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더